오늘 말씀의 배경은 12제자가 또 여러 제자들이 예수님 명령 따라서 여러 곳으로 전도하러 간 이야기입니다. 다른 성경에도 다른 복음서에도 예수님 제자들 전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근데 오늘 이 마가복음에만 특별한 부분이 있어요. 전도를 하면서 어떤 일을 제자들이 했느냐? 기름을 발라 고치는 일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기름을 별로 안 씁니다만 중동 지역 옛날에는 약이 변변치 않고 특별한 이런 향을 내는 게 없기 때문에 기름을 많이 썼어요. 주로 올리브유라든지 또 몰약, 유향 이런 거, 또 꽃 같은 거를 엄청 많은 꽃을 막 짜면은요 향유라는 게 나와요. 향유. 저희 강단을 가득 채울 만한 꽃잎을 짜면 요만한 병이 하나 나와요. 그런 향유를 한 방울만 딱 찍어서 이마에 딱 찍으면 온 몸이 그 향기로 덮이고 피로가 확 풀립니다. 제가 이집트 성지순례 갔을 때 그거 했는데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10만 원도 넘는 거를 여러 개 샀다가 돈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그 향유에다가 알코올을 섞어가지고 칙칙 뿌리는 게 향수예요. 향수. 그래서 향유에다가 알코올 넣어서 칙 뿌리면 피부에 딱 붙잖아요. 그러면 알코올은 날아가고 향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올리브유, 향유, 몰약, 유향 이런 것들을 많이 발라줬다 이 말입니다. 어떨 때 발랐느냐? 직분자를 세울 때, 제사장이나 이런 집안의 대표나 이런 거, 또는 마을의 대표 이런 직분자를 세울 때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었어요. 또 자칫날 손님들이 오실 때마다 기름을 한 방울씩 손에 딱 찍어가지고 이마에다가 딱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손님이 향으로 덮이면서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는. 잔칫날 또 이게 씁니다. 또 이 향은요, 기름은 장례 때 시체의 부패를 지연시키고 시체의 썩는 냄새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향을 썼어요. 그래서 옛날서부터 오늘날은 약이 많고 또 이렇게 방향제가 많으니까 안 쓰는데 옛날에는 그런 다양한 게 없으니까 기름을 가지고 향도 내고 또 냄새도 없애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기름을 바른다라는 거는 잔치 자리에서 또는 사람을 임직을 세울 때 사람이 죽었을 때 쓰는 게 아니에요. 뭐를 위해서 지금 전도할 때 기름을 쓰는 거예요? 병을 고치려고 기름을 쓰는 거죠. 근데 요즘도 병을 고치기 위해 기름을 씁니다. 우리가 피부에 연고 바르죠. 연고. 그게 옛날에는 기름이잖아요. 기름. 그래서 연고를 발라서 피부 화상이나 또 이런 습진, 건선 이런 거를 진정을 시키듯이 옛날에는 올리브유나 또 향유나 이런 거를 발라서 피부의 진정 효과를 가지고 왔었어요. 또 옛날에는 요즘도 그렇죠. 마사지 할 때 기름 바르잖아요. 태국이나 필리핀 가면은 발 마사지 또 마사지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름을 몸에 바르든 손에 발라서 마사지를 하면 통증 완화 또 긴장 해소 또 몸의 피로가 풀리는 그런 식의 치료가 되죠. 그래서 이 기름을 통해서 피부를 진정시키고 통증을 완화하고 피로를 회복하는 그런 치료도 합니다. 그런 거는 꼭 하나님이 안 해줘도 꼭 예수 믿는 사람이 안 해도 누구나 기름을 가지고 피부를 진정시키고 또 피로를 회복하고 통증을 완화시켜 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름을 바르고 병을 고치는 것은 단순히 기름을 발라서 사람을 피로를 완화시켜 주는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몸에 기름을 발라서 피부를 진정시키고 피로를 회복하고 또 통증을 완화하는 거는 굳이 예수 안 믿어도 오히려 예수 안 믿지만 저 태국 사람들 사와디캅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더 잘하죠.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마사지 하면은 오히려 더 피로가 잘 풀려요.
근데 지금 이 제자들이 전도하면서 기름을 발라 고친 것은 그 정도에 고치는 게 아니에요. 암병, 또 우울증, 또 뭐 어디 다리가 부러지고, 또 어디 뭐 부스럼이 나고, 나병이 일어나고, 이런 의사가 고치기 힘든 병도 고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기름을 발라서 병이 고쳐지는 것입니까? 기름이 효과가 있어서 병이 고쳐지는 것입니까? 아니죠. 기름은 뭐예요? 상징일 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기름을 가지고 마사지도 하고 피부를 진정시키는 것은 기름의 효과죠. 근데 제자들이 지금 전도를 다니면서 기름을 쓴 것은 기름의 효과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기름은 상징이다라는 거예요. 기름은 어떤 상징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래서 제자들이 막 전도를 다닙니다. 그럼 사람들이 막 몰려오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메시아가 왔다. 그 메시아는 나사렛 예수다. 그 예수를 믿으면 너희들은 구원을 받는다. 어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막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온 사람들 중에서 보니까 다리도 절고 문둥병도, 저 멀리 보니까 문둥병 걸린 사람도 있고 또 뭐 팔도 아프고 여러 가지 병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한 사람씩 부르는 거예요. 거기 다리 아프신 분 이쪽으로 오세요. 그럼 여기 딱 앉혀놓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먼저 기름을 손에 발라서 그 사람이 아픈 데다가 다 갖다 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그 기름의 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 향을 맡으면서 마음이 진정이 되고 좀 이렇게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기름의 향이나 효능이 그 사람을 고치는 게 아니라 그 기름을 바른 손을 가지고 그 제자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따라하는 거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아 나아라,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고 그 사람의 치료 부위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병이 나아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제자들이 전도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평소에 이렇게 기름을 발라서 사람을 고치는 거를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보기는 봤는데 해보지는 않은 거죠. 자, 누가 하는 걸 봤어요? 예수님이 하는 건 봤잖아요. 예수님이 하는 건 봤어도 자기들이 직접 해본 적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했죠. 너희들도 내가 하듯이 한번 실습을 해봐라. 너희들도 내가 하듯이 다니면서 사람들을 모으고 메시아가 왔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걸 선언하고 온 사람들 중에 몸이 아프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안수해서 그 사람의 병을 고쳐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당황스러운 거죠.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안 되면 망신인데, 안 되면 사람들한테 돌맞을 텐데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 어쨌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니까 그렇게 막 복음 전하는 거야. 말로 하는 거니까 쉬운 거죠.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앉아서 병이 있는 사람들 한 사람씩 불러가지고 이제 기도를 딱 했다. 근데 이게 웬일일까요?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눈 못 보는 자가 듣고, 눈 못 보는 자가 보고, 귀머리가 듣고, 팔이 아픈 자가 팔이 펴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무리들이 진짜 메시아가 왔구나, 하나님 나라가 왔구나, 이러면서 천국 복음이 전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를 전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고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우리가 신기한 걸 경험했습니다. 그게 뭔데?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한 다음에 병자들을 고쳐주니까요, 그 사람들이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던데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 잘했다. 근데 너희들이 이거보다 더한 일을 보게 될 거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이렇게 기름을 발라 사람을 고치는 이 일은 예수님 당시에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요? 자, 지금부터 조심스럽습니다. 이거 말 잘못하면 신비주의자 되기 때문에, 아이고, 지금도 안수기도 하면은 병 고칠 수 있다, 이런 말 잘 안 하죠. 그죠? 여러분, 그게 문제예요. 문제. 여러분, 이 시간에 분명히 아실 것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병을 고쳐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안 할까요? 쪽팔릴까 봐. 안 나오면 쪽팔리니까.
특별히 목사가 기도했는데 안 나오면 쪽팔리니까 그럴까봐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괜히 뭐 이 사람 저 사람 기도해 주다가 신비주의자라는 소리 들을까봐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신유의 은사가 없는 게 아니고, 신유의 그런 축복이 없는 게 아니고, 그 신유의 축복을 행하는 사람이 잘못된 방법과 목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신유의 은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신유의 은사를 베풀어 본 적이 한 번도. 신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치유다. 이게 신유 아닙니까? 하나님의 치유를 신유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치료가 아니라 하나님의 치료를 신유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신유는 예수님 당시에도 있고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요, 그거를 잘못된 목적과 잘못된 방법으로 접근하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신대원 다닐 때 동기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신유하고, 그런데 교회 전도사를 했었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 장모님이 암에 걸렸어요. 암에. 그래가지고 그 담임 목사님한테, 사람을 고친다고 하는 그 담임 목사님한테 그 장모님 모시고 갔어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참 기도하고 난 다음에 뭐라 했느냐? 장모님 안 돌아가시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병원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병원을 가지 말고 지금부터 기도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 전사님은 그 목사님이 병을 고치는 것도 받고 했기 때문에, 그게 전도사니까 목사님 말만 철떡같이 믿고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돌아가셨어요. 그 전사님은 신학을 그만뒀어요. 한 사람 망쳐먹은 거죠. 이제 그런 일이 신유를 잘못된 목적과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나고, 그리고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신유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우리 신존한 권사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치료, 신적인 치료, 신유로 우리 권사님 안수하시어 치료하실 줄로 우리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신유를 다른 목적과 방법으로 하는 게 뭐냐?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세 가지입니다. 신유는 옛날만 있은 게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지금도 저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세 가지 방법으로 하면 돼요. 첫째는요, 신유의 주도권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장로님이나 어떤 권사님이, 어떤 여전도사님이 병이 들어서 고생하는 사람 붙잡고 한 달, 두 달 기도해서 그 사람 병이 나았어. 그러면 그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여전도사님은 갑자기 반의사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줄을 씁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도 여기가 아픈데 기도 좀 해주시고. 언제 나을까요? 완전히 반점쟁이가 되고 반의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목사님은, 그 장로님은, 그 권사님, 그 여전도사님은 그 사람들을 오라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그 어떤 아무개를 고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고쳐준 것 뿐이지 나는 당신을 또 고쳐줄 수 없어. 가시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맛을 한번 본 사람들이 와서 막 굽신굽신하고 아이고 할렐루야 하고, 또 그 소문 듣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이런단 말이에요, 교회에. 그러면은 그 맛을 반하니까 그거를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 언제 오시라고? 제가 기도해 드리겠다고. 나을지 안 나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고쳐주실 거라고 막 그러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목사님은 사기꾼 목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신유의 은사를 어떻게 하느냐? 내가 고르는 게 아니에요. 찾아오는 사람을 내가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 고쳐주라고 하면 가서 고쳐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한번 고쳤다고 내가 이제 또 고칠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내가 한번 고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거를 절대 얘기하면 안 되고, 고침을 받은 사람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냥 없었던 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간혹 이럴 수는 있겠죠. 나는 한 사람 고치고 이제 있는데 5년, 10년 지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아픈데
저 사람을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할 때 기도하면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신유의 은사로 쓰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여전사님 있어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왜 타락을 하느냐? 한두 번 내가 고치고 나니까 그게 나한테서 나오는 줄 알고 사람들 보고 막 광고를 하는 거죠. 신유 축복 성회한다고. 뭐라고? 제가 한번 가봤어요. 제가 가가지고 얼마나 제가 이제 좀 이렇게 호기심도 많고 좀 이렇게 개구쟁이 기질이 있어가지고 그 뒤쪽에 살짝 가서 봤거든요. 서로 짜고 있는 거예요. 짜고. 내가 누구 일어나라 하면 벌떡 일어나서 나왔다고 하라고. 짜고 하더라고. 짜고. 왜 짤까요? 처음에는 고쳤겠죠. 처음에는. 근데 두 번, 세 번까지는 뭐 고쳤는지 몰라도 안 고쳐지니까. 근데 사람들은 오거든요. 소문은 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짜야지 뭐. 어떻게 해. 그렇게 하면은 사기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유의 은사가 없어졌다. 신유의 은사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유의 은사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신존한 권사님 지금 그 림프암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참 중한 병이죠. 근데 이 병을 고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고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기도를 통해서 고치는 것도 되겠지만 병원을 가야죠. 그죠? 병원을 가야죠. 의사가 또 그 약이 잘 듣도록 우리가 기도해야죠. 그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도 역사하시지만 사람이나 환경이나 물건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의 역사가 병원도 안 가고 약도 안 먹고 오로지 기도로만 일어난다라고 하면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주도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고쳐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고침을 받는 거고, 또 그 방법 또한 세상의 방법 다 끊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의사에게, 약에게 맡기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신유의 은사를 바르게 접근하는 방법은 복음을 위하는 사람이면 고쳐주십니다. 복음을 위하는 일. 내가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한다든지, 내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몸이 아파서 전도를 못한다든지, 교회가 부흥을 하는데 누가 아파서 그 교회 부흥이 막아져 있다든지, 이럴 때는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제가 이제 수련회 가서 이제 어떤 선교사님한테 간증으로 들었는데요. 몽골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몽골에 아이들 한 200명을 데리고 초원에 가서 계례를 짓고 수련회를 했대요. 수련회를 막 하는데 한 애가 뭐 저녁을 잘못 먹었는지 애가 캑캑대더니 질식을 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 수련회 온 애 중에서 한 명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선교사님 이제 감옥 가야 됩니다. 그것도 애들 데리고 외부에 나가서 애 하나가 죽어버렸으니까 이 선교사님 한국 사람들 큰일 난 거예요. 근데 그 자리는 한 200명이나 되는 몽골의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은 예수를 믿을랑 말랑 하는 애들이거든요. 이제 믿으려고 수련회에 온 거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으면 예수를 믿고 이제는 부모를 전도하고 지역을 바꿀 애들인데, 거기에서 한 애가 질식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뭐 반 죽은 게 아니고 진짜 죽어버렸어요. 그래 다 난리가 난 거예요. 큰일 났다. 근데 그때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이 딱 담대함을 주신 거예요. 이거 진짜 있었던 얘기예요. 담대함을 딱 주셔가지고 다 조용히 해. 다 자리에 앉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다 자리에 앉히고 조용히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이 질문합니다. 너희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믿는데. 너희들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람을 고쳐주시고 살려주실 줄 믿느냐? 믿는데. 그러면 우리 친구 얘가 살아날 줄도 믿느냐? 믿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기도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온 200명의 아이들이 그 선교사님과 함께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래서 한 1시간인가 기도하고 이제 있는데 얘가 갑자기 택택 하면서 숨을 쉬더니 살아난 거예요. 사람이 잠깐 호흡이 멈춰도 1시간 이상 멈추면 사람 죽습니다.
걔가 갑자기 그렇게 살아난 거예요. 그 간증을 하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거기에서 그 애가 죽어버리면 복음이 막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못 받잖아요. 그럴 때 사람이 두렵단 말입니다. 겁을 먹고 아이고 이거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해버리면 신유의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때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담대. 하나님은 복음을 나타내시고 예수를 나타내시는 분이지, 이 애가 죽었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진짜 아이가 살아나는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땅은요, 워낙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이 많고 한국 사람들 다 글자 잘 알고 똑똑하기 때문에 신유 연사가 많이 일어나질 않아요. 근데 저기 지금 여러분 아프리카나 남미나 이란, 이라크 이런 중동에도요 엄청나게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가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더 큰 교회가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지금 남미에도 중동에도 지금 막 엄청나게 많은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글자도 몰라요. 여러분 저기 유럽 같은 데 가면 간판이 그림으로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그림으로. 양 그림, 빵 그림, 칼 그림 뭐 이런 거. 왠 줄 아세요? 글자를 모르니까. 물론 지금은 많이 알겠지만 옛날에는 글자를 몰랐기 때문에 간판이 우리처럼 무슨 제과점, 의원, 무슨 약국 이렇게 안 돼 있어. 우리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문맹률이 낮지만 외국 사람들은 글자를 아는 사람이 한 10%, 20%가 안 됐으니까 간판이 그렇게 그림으로 돼 있는, 색깔로 돼 있고 막 이래요. 그런 사람들 예수 믿게 하려면은 말씀 갖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급하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뭐로? 신유의 축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이 신유의 축복은 단점이 뭐냐? 이 유효기간이 짧다는 거예요. 그런 똑같은 신유의 축복이 안 일어나면 그 사람은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늦더라도 말씀 듣고 내가 실천해가지고 믿음이 성장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급하면 신유의 축복으로 예수 믿게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유의 축복은 지금 유럽이나 한국이나 미국 이런 데는 별로 없어도 아프리카나 남미나 중동에는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복음을 위해서 내 이름을 드러내고 사람들을 선동하려고 하면 안 일어나지만 복음을 위해서 담대하게 아이고 얘 죽었다, 큰일 났네, 끝이다 이러지 않고, 내가 기도했는데 안 살아나면 난 망신인데 어떡하지 이러지 않고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 믿는다라고 기도하면서 접근하면 하나님이 신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유의 은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신유의 결과보다 과정에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과정에. 자, 신유의 목표 결과는 뭐죠? 병이 낫는 거죠. 근데요, 그 결과를 보는 것까지의 과정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병을 아무나 고쳐주십니까? 술 먹고 담배 피고 욕하고 예배도 안 드리는 사람 안 고쳐주죠? 병 고침 받으려면 어떻게? 일단은 술, 담배 이런 거 안 해야 되죠. 그죠? 일단은 생활이 거룩해져야 돼요. 일단은 신유의 은사를 받으려면 일단 생활이 거룩해져야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예배에 나와야죠. 아니 병 고쳐달라 해놓고 하나님 안 만나러 나오고 하는 사람은 사기꾼, 이상한 놈이죠. 예배를 나와야지. 새벽기도, 수요기도, 금요기도, 주일 예배를 나와야죠. 암병 걸린 분들은 기도원에서 사는 분들도 계신데 그 정도까지는 못해도 하나님 만나러 나와야 고쳐주지, 하나님 나 집에 있을 테니까 와서 고쳐주세요 이러면 안 고쳐줍니다. 그래서 예배를 나와야 돼요. 세 번째는 내 삶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내가 옛날에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기회도 있었는데, 내가 바르게 할 수도 있었는데, 내가 그때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떠나고 이랬구나.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결단을? 낫고 나면 뭘 하겠다라는 결단. 내가 하나님 고쳐주시면 내가 이제 예배 생활도 잘하고 전도도 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러이러한 것도 안 하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 보세요. 병이 안 낫더라도 거룩해지고 예배 나오고 회개하고 결단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 사람한테는 신유가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을 주실까요? 하나님은 물질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자녀의 복도 주시고
또 성공의 복도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복을 어떻게 주느냐? 나를 변화시켜서 주시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변화되지 않는데, 내가 거룩해지지 않는데, 내가 회개하지 않는데, 내가 예배 나오지 않는데, 내가 미래의 결단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왜 복을 주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나를 변화시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느 교회를 복을 주실까요? 누가 돈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뭐 국회의원이 와서 교회가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업이 잘 되고 뭐 믿음이 성장하고 헌신하고 노력해서 성도가 복을 받아서 교회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목사들은 뭐 있는 성도들은 무시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 뭐 이렇고 저렇고 우리 교회는 쓸만한 사람이 없다고 그러면서 누구 돈 많은 사람 뭐 대단한 사람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교회는 절대 부흥 안 합니다. 하나님이 부흥시키는 교회는 어떤 교회? 성도가 부흥하는 교회예요. 성도가 복받는 교회. 우리나라 교회가 어떻게 해서 부흥했습니까? 외국 선교사들이 돈 줘갖고 부흥 안 했습니다. 지금 인도나 동남아시아나 일본은요 얼마나 미국, 호주, 영국에서 돈을 때려 부었는지 몰라요. 그게 교회가 없어요. 외부에서 돈을 줘가지고는 교회가 자립하지 않아요. 어떻게 됩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 헌금하고 성도들이 집 팔아서 교회 짓고 성도들이 목사가 되고 성도들이 중직자가 돼야 그 교회는 자립을 하는데 그렇게 된 게 우리 대한민국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세움교회도 그렇죠. 우리 주세움교회는 개척하고 난 이후로 남의 후원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죠. 우리 주세움교회는 한 번도 후원 받아본 적이 없어요. 후원을 해주면 해줬지. 오늘 여러분 LED 여기 멀쩡해졌죠? LED 좀 고장난 거 여러분 모르셨습니까? 한 2개 나갔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LED를 공짜로 고쳐주고 갔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 주세움교회 내가 자랑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뭘 자랑하십니까? 그랬더니 세상에 그 80명 교인들이 서울 한복판에 교회를 짓는다는 게 말이 되냐. 우리 교회는 교인이 300명인데 장로가 6명인데 교회를 지을 생각을 안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집사님인데 사업하는 집사님인데 자기는 돈이 많아요. 근데 장로들이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입만 딱 닫고 있으니까 그 교회는 강당에서 예배를 드린대요. 학교 강당을 빌려가지고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춥고 덥고 뭐 앉아서 쉴 데도 없고 밥 먹을 때도 막 너무 불편하고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우리 교회 좀 지으면 안 되냐고 그러는데 그 집사님이 우리 교회 이 LED를 해준 거예요. 그 공사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교회 가가지고 세상에 주세움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개청한 지 6년 만에 건축을 하는데 교인이 80명밖에 안 되는데 교회를 5층으로 짓는다더라. 그러니까 그 교인들이 우리도 그렇게 좀 하면 안 되냐고. 우리도 하면. 근데 장로님들이 입 딱 닫고 있다는 거예요. 왜? 누가 돈 내야 되니까. 장로들이 돈 내야 되니까 이 장로들이 돈은 많거든요. 저기 송파구 있는 교회, 돈 많은 지역 교회. 입을 꽉 닫고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대. 그러니까는 교인들이 떠나진 않지만 싫어한대, 싫어해.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속이 답답해가지고 자기는 공사로 교회 가면은 꼭 우리 주세움교회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교인 80명밖에 안 되는데 그 수십억 공사를 하고 지금도 저렇게 교회가 유지되는 거 참 대단하고 어떻게 교회에다 빌라를 지어가지고 세를 받아먹을 생각을 했을까? 아무도 생각을 못하는데 참 대단한 교회라고. 그러고는 오늘 이거 그 조그마한 판넬 하나당 10만 원이거든요. 바꾸는데 30만 원치인데 공짜로 해주고 갔어요. 목사님 원래 이거 30만 원 드는데 오늘은 공짜로 하고 다음부터도 반만 받을 테니까 저한테 얘기하시라고 그러고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결과를 바라는 사람한테는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신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병에 걸려서 병이 낫기만을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병이 낫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시지만 나도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내가 삶을 거룩하게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안 하겠습니다. 거룩해져야 되고 하나님 내가 지나온 세월 회개합니다.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내가 예배 생활 중 예배 나와야 되고 고쳐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단하고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설사 안 고쳐져도 그렇게 과정 속에서 있었던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축복과 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신유의 목적이자 방법입니다. 이렇게만 하면요 신유는 꼭 일어납니다.
자, 세 가지 기억하세요. 첫째, 신유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 내가 한번 고쳤다고 내가 또 고칠 수 있다는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저 사람 고쳐주라 하면 안 고쳐지면 내 망신인데 이 생각하지 말고 아무도 모르게 그 사람하고 1대1로 기도해서 고쳐주고, 물론 이렇게 교회적으로 함께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할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고쳐주라고 하면 고쳐줘야 담대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을 위해서는 하나님 반드시 고쳐주신다. 복음을 위해서는 내가 고침을 받아야 내 가족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또 내가 고침을 받아야 내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린다면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고쳐주신다. 그리고 신유의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 내가 바뀌는 과정이 있어야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주변에 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하는 병도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그 TV 유튜브 보니까요, 어떤 분이 섬에서 살아요. 근데 그분이 간에 다발성 간암이라 하더라고요. 좁쌀 같은 간 암덩어리가 간을 덮고 있는 거예요. 그 수술이 안 돼요. 그 좁쌀을 다 파내면 간이 없어져요. 우리 몸에 오돌도돌한 닭살 돋듯이 간에 다발성 간암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섬으로 들어간 거예요. 섬으로 들어가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그 다발성 간이 그대로 있답니다. 이게 뭐 그 종양이 커지지도 않고 그대로 있대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동안에 내가 일만 하고 아내 신경도 못 쓰고 이랬는데 내가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는 이제 아내랑 같이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병이 낫고 안 낫고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이미 이분은 생활이 고침을 받은 거예요. 예전에는 일하느라고 가정도 없고 술, 담배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살던 사람이 이제는 돈은 좀 못 벌지만은 아내랑 같이 지내고 아이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그렇게 생활이 행복해지니까 병이 뭐 낫지는 못해도 행복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신윤환 권사님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고쳐지느냐?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고쳐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겠으니 나를 고쳐달라고 하고, 내가 고침을 받기 위해서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회개도 하고 또 삶도 바꾸고 예배도 나오고 결단도 하면 하나님은 의사의 손길을 통하고 약물을 통해서 반드시 고쳐집니다.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똑같은 의사, 똑같은 약인데 어떤 사람은 그 약이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약이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신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 어떤 의사분이 그러더라고요. 뭐 서울에 있는 병원 또는 미국에 있는 병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 몸에 맞는, 그 사람이 이렇게 치료가 적당한 곳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차라리 지방의 병원도 나을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이 아시지. 하나님께서 우리 신윤환 권사님한테 맞는 약, 맞는 치료, 항암약도 여러 가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주시면 남한테는 듣지 않는 게 우리 권사님한테는 듣고, 남들은 머리가 다 빠지고 식사도 못하고 막 그런데 우리 권사님은 항암 치료에도 머리는 뭐 빠지겠죠. 그렇지만은 식사도 잘하고 체력도 안 빠지고 이 사람 암 환자 맞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잘 버틸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면. 그게 신유지 뭡니까? 그죠? 신유가 병원도 안 간데 떡하니 낫는 것도 신유겠지만 듣지 않는 약이 그 사람한테 들어서 고쳐지는 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의 신유죠. 그죠? 우리 그런 역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권사님 하나님께서 고칠 줄 믿고 기도하시고, 우리 자신들도 내 병과 또 내 주변 가족들의 병이 있을 때에 저거는 의사가 못 고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실 수 있다 믿음 가지시고 권면을 하세요. 예배 나와라. 예수 믿겠다고 다짐해라. 그리고 지금부터 생활을 바꿔라. 그럼 하나님 고쳐주신다.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어느 병원, 어느 의사, 어느 약을 통해서라도, 기도를 통해서라도 예배 중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피문도 오른손에 안수가 그 암세포를 싹 걷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구멍에서 볕들지 모른다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기름을 발라 고친 제자들처럼 우리도 한 번도 고쳐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담대히 기도하고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신유의 은혜가 우리 신윤환 권사님께 임하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 주변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특별한 치료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